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271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가정의 달이라고 불리는 5월의 첫날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고 하나님이 본래 가정을 만드신 그 의미들을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특별히 부모이신 여러분께 또 이 말씀이 또 깊게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인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은 쉐마 본문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히브리 교육의 헌장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도 구약의 대표적인 교육 본문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매일 성경을 통해서 지난달까지 신명기 말씀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신명기는 죽음을 앞둔 모세가 모압에서 마지막으로 설교한 말씀입니다. 이 고별 설교의 대상은 이스라엘 세 세대였습니다. 강야에서 옛세대는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다 엎드려 죽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새 세대 이스라엘만 남았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새 세대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땅에 들어가면은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한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새 세대들을 향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상기시키며 언약의 핵심인 십계명에 관해서 언급하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도 십계명이 나오고 신명기에서도 십계명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너희들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그 땅에서 복받는 것은 다른 것 없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해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그냥 그들이 들어가서 그냥 자동적으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복된 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그 땅은 축복의 땅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온 내용이 오늘 본문 쉐마 본문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아 들어라 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를 보면은 쉐마 이스라엘, 쉐마라는 말이 들어라 라는 말이거든요. 들어라 이스라엘아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아 들어라 라는 말이 좀 더 좋습니까? 아니면 들어라 이스라엘아가 좀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좀 와닿습니까? 거기 같죠? 예. 그래도 들어라 이스라엘아가 좀 더 와닿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스라엘이 들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 4절입니다.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모세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앞서 십계명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알리신 내용이었습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은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관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고 섬겨라고 알리신 것입니다. 이어 나오는 이 계명은 간단히 말하면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계명이 예배의 대상에 관한 것이라면 이 계명은 예배의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신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하게 눈에 보이는 형상이나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시 이방사회는 많은 신들을 섬기는 다신교 사회였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나온 애굽이 그러하였고 또 장차 출애굽 2세대가 들어갈 가나안 땅이 그러했습니다. 그 이방인들 중 어느 누구도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또한 예배 방식에 있어서도 눈에 보이는 형상, 많은 우상들을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이스라엘 세 세대를 향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직면하게 될 바로 그 문제 앞에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그 하나님만을 바르게 섬겨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5절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은 마음, 뜻, 힘, 이 세 가지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의 전 인격을 다해,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100% 사랑하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결혼을 한 관계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랑 되시고 이스라엘은 신부입니다. 신랑이신 하나님은 신부인 이스라엘을 100%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신부인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까요? 100%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우리에게 결혼을 해보셨지만 결혼식도 사실 언약식이지 않습니까? 결혼할 때 신랑 신부가 모든 하객들 앞에서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요즘에 그런 말 쓰는지 모르겠는데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100% 서로만을 사랑하겠다고 헌신과 서약을 다짐하지 않습니까? 진짜 사랑한다는 것은 100% 전적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신부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100% 사랑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언약의 신실한 삶이요, 언약 백성다운 삶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6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기서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라는 것은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면은 감정적인 것을 떠오르기 쉽습니다. 불타는 사랑하면서 이렇게 뭔가 사랑이 감정적인 요소로만 떠오르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에 휩쓸려서 이렇게 쉽게 사랑하고 또 헤어지기도 하죠. 그런데 본래 사랑은 감정적인 차원을 넘어서 의지적이고 행동적인 차원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C.H. 닷은 사랑은 의지적 결단과 노력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향한 그 감정적인 요소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이 감정적인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을 향해 의지적으로 행동하고 결단하는 것이 반드시 포함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상대방에게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것이 사랑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공허한 외침에 불과할 것입니다. 껍데기 사랑에 불과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행실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참된 사랑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사랑은 그 고백과 더불어 그 고백에 합당한 행동이 수반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잘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입술로는 고백을 하지만 정작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수님은 이것을 표현하길,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입술로는 유신론자지만은 행동으로는 무신론자에 가깝다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것에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상대적인 것에 상대적 가치를 두어야 마땅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을 상대화시키고 상대적인 물질과 명예와 쾌락과 많은 것들을 절대적으로 숭배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우상 숭배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무게의 중심에 두지 않고 다른 것에 무게의 중심을 두니까 삶이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질서가 잡히지 않습니다. 내면이 혼란스럽고 매우 공허합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또 다른 무엇으로 또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채워지지 않고 더 큰 공허와 혼란만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상대화시킨 오늘날 현대인들의 비극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생의 비극 앞에 우리는 다시 쉐마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힘쓰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날마다 자신을 쳐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복종시키며 사는 삶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살지 못함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애통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신자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당대에서만 그쳐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것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신명기 6장 7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기서 우리는 신앙교육의 중요한 원리를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앙교육의 1차적 책임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죠? 여기 보시면 부모 세대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죠? 신앙교육의 주체는 바로 부모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경우 우리는 이 책임을 대부분 교회에 맡겨버렸습니다. 마치 자녀들의 교육을 학교나 학원에 맡겨버리듯 신앙교육도 교회에 맡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의 선생님들에게, 사역자들에게 맡기고 그냥 애를 그냥 교회에 보내는 것으로 신앙교육의 책임을 다했다라고 생각하고 주일 외에 나머지 6일 동안 집에서, 가정에서 전혀 신앙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고작 신앙교육 1시간. 이것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믿음이 자란다는, 믿음이 자란다는 것 자체가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데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부모님들은 일주일에 한 번 자녀들을 교회에 보낼 뿐 아무런 자녀들의 신앙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계속해서 계승되지 못하고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연결되지 못하고 툭 중간에 끊겨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이것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부모 세대는 신앙이 참 좋은데 자녀 세대에서 신앙이 이탈하는 경우를 너무나도 자주 봅니다. 미국의 한인사회에서 많은 경우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사는 동안에는 교회를 잘 다니는데 이제 부모를 떠나 다른 지역에 멀리 대학을 가게 될 경우 거의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낳게 되었을까요? 바로 부모가 신앙교육의 주체로서 신앙을 제대로 전수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신앙교육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명령입니다. 필수사항이요,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입니다. 자녀의 신앙교육은 그리스도인의 고귀한 사명이요, 엄숙한 책임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강론하라.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별로 강조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히브리어를 보면은 강조형 명령을 써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강론하라라는 이 동사가 강조형 동사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쉐마 본문뿐만 아니라 신명기 묵상을 많이 이렇게 잘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끊임없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모세는 다음 세대를 말을 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할 것을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다음 세대에게 부모가 신앙을 전수하는 것을 너무나도 중요시 여기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어느 때에 자녀들에게 신앙을 교육하라라고 말을 합니까?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걸어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렇게 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가르쳐라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신앙교육이 365일 24시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육이 교회 안에서만 잠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체 영역에서, 생활의 곳곳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 조금이라도 한눈 팔면은 세속 문화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자녀들이 처한 현실도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정신을 한눈 팔면은 이 세상 문화에 그냥 휩쓸려서 그 문화에 따라가기 쉬운, 딱 우리도 오늘날의 가나안과 같은 그런 환경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잠시라도 그들에게 이렇게 조금 고삐를 넘겨두면 아이들도 자신도 모르게 세상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24시간 365일 말씀을 가르쳐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말씀을 손목에 메고 다니거나 미간에 붙이거나 문설주에 기록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 말을 문자 그대로 적용해서 옷술에 긴 말씀의 꼬리를 달고 또 이마에 상자를 메고 다니고 또 현관문에 말씀 상자를 매달아 놓고 현관문을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키스를 한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문자 그대로는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가르침의 핵심 정신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유대인들의 교육이 얼마나 대단한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때는 또 쉐마 교육하면서 유대인들의 교육이 또 우리 사회에 열풍이 분 적도 있었죠. 저도 예전에 미국의 유대인들의 교육에 대한 EBS 다큐를 본 적이 있습니다. 토요일 저녁 8시가 되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해당에 모여 1대1로 열심히 탈무드를 공부하였습니다. 우리 같으면 토요일 밤 8시 불토다 하면서 이렇게 TV 보고 막 놀러 다니고 캠핑하고 하기에 딱 좋은 시간인데, 유대인 아버지는 아들을 데리고 1대1로 한 명씩 탈무드를 교육하였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아버지도 그 영상을 보니까 아주 진지하고 배우는 아이도 아주 진지했습니다. 다큐에서 랍비가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길거리에서 잘못 배울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고 모든 관심사는 아이들이 제대로 자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신앙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가정에서 아버지가 주체가 되어서 신앙교육을 전수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유대인들이 오랜 시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지만 그들의 민족의 정체성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도 이렇게 쉐마 교육에 충실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영상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은 유대인 남자들은 결혼 후 1년 동안 직업을 가지지 않고 탈무드를 교육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로 치면 결혼을 하고 1년 동안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 공부를 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아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공동체가 생활비를 벌어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회에 나가기 전에 영적으로 충만히 무장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정말 이 EBS 다큐를 보면서 참으로 유대인들의 그 교육에 대한, 신앙 교육에 대한 열심은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이처럼 반쪽짜리 진리를 아는 이 유대인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 전수하기를 힘쓰는데 예수님을 아는 참된 진리인 백성인 우리는 어떠해야겠습니까? 더더욱 그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참된 진리 전수에 우리는 더욱더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인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여러분이 신앙 교육의 주체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명을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자신의 신앙이 견고하게 붙들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신앙을 잘 붙들 수 있도록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사명이 없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신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엄청난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시고 자녀를 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서 그 신앙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신앙이 전수되도록 하는 그 사명으로 여러분을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다른 것 못해도 그 사명 하나 잘 감당한다면은 하나님의 사명 다 감당했구나 라는 것을 또 기억하면서 그 일에만큼은 또 힘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있어서 전적으로 가정이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근데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 시대도 사사 시대와 같은 일이 재현될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시대가 악했지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시대가 있다면 바로 사사 시대일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이 사사 시대와 같은 비극을 경험한 원인이 무엇일까요? 바로 쉐마 교육의 부재였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먼저 사사기 2장 7절은 이렇게 좋게 시작을 합니다.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기까지는 좀 괜찮죠. 좋죠. 약속의 땅에 들어간 새 시대의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신앙을 잘 붙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 세대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그 세대가 죽은 뒤 어떻게 되었을까? 사사기 2장 10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 보십시오. 다음 세대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알못 세대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 앞선 세대는 여잘못, 여호와를 잘 알았던 세대였는데 이제 그 세대가 다 죽고 나자 신앙이 전수가 안 되고 딱 끊어지니까 여알못 세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 이어지는 11절에서 13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요아를 진노하게 하였을 때 곧 그들이 요아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기 보십시오. 이것이 이스라엘의 비극이었던 것입니다. 사사시대가 그렇게 죄악으로 간영하게 된 원인이 바로 다름 아닌 이 쉐마 교육의 부재였던 것입니다. 모세가 그토록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토록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신신당부했는데, 너희가 그 땅에 차지할 건데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다음 세대에게 말씀 잘 전수해야 되고, 그렇도록 신신당부하였는데, 그렇게 살겠다고 그들도 아멘을 하였는데 막상 그 땅에 들어가자 그것을 잘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신앙은 잘 전수되고 있습니까? 가정이 신앙 교육의 주체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다시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단순히 넘길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힘써 순종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나도 살고 우리 다음 세대도 살리는 길입니다. 사사시대가 이렇게 쉐마 교육의 부재로 말미암아 신앙이 끊어졌다면 반대로 교회사 가운데 쉐마 교육을 잘 실천한 시대도 있었습니다. 바로 16, 17세기 청교도들이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청교도들은 교회사 가운데 가장 성경의 사람으로 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청교도들은 가정을 교회와 사회를 위한 학교로 간주하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들은 가정 예배의 의무에 대해서 특권으로 생각하고 하루에 한 번이나 두 번 반드시 가정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어떻게 찬양을 하는지, 어떻게 성경을 읽는지, 또 교리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치고 신앙을 전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 1시간 자녀들에게 교리 문답을 가르치는 것을 아버지의 의무로 독려되었다고 합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서, 교리 문답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신앙에 전수할 뿐만 아니라 신앙을 공고히 다졌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대에 경건한 그리스도인들과 최고의 설교자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가정은 그리스도의 학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간구하며 또 함께 교회와 가정이 합력하여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성경을 아는 지식보다 더 낫거나 더 유익한 선물을 제공해 줄 수 없습니다. 자녀들이 어리다면은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맞게 성경을 읽어주시고 설명해 주시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조금 더 자라면은 초등학생쯤 되면은 그래도 스스로 이제 성경을 읽을 수 있으니까 또 함께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암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조금 더 자라면 이제 중고등부 정도 되면은 이제 그 친구들이 생각보다 실력이 있습니다. 애들이 배우는 내용들이요, 고등학교, 중학교 때 배우는 내용들이, 우리는 아이들이 수준을 낮게 보는데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들은 어마어마하게 심오하고 어려운 내용들을 배우거든요. 충분히 아이들은 말씀 묵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시절에는 아이들이 말씀을 잘 묵상할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또 교회와 가정이 협력해서 그 일들을 좀 도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정말 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드리고 끝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스스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애도 키워보지 않은 강도사가 애를 키워봤어야 말이지, 키워보고 그런 말 하라는 말이지, 애 키운 게 그래 쉽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은근히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맞죠? 부모 됨은 참 쉽지 않다는 거, 머리로는 잘 압니다. 교육부 장관, 예전에 문용인 씨도 교육부 장관을 했는데 자기 자식은 내 손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 부모 됨 참 쉽지 않죠. 우리가 사실 이것을 몰라서 잘 못하는 것은 아님을 잘 압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넋놓고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쉽지 않지만 오늘 그 말씀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 말씀대로 우리 한 번 더 좀 노력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난주부터 우리 교회에서 또 온라인 가정 예배 학교라고 이렇게 또 박지원 목사님께서 열심히 영상을 만들고 계십니다. 예. 영상이 생각보다 그 편집하고 만드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만들고 계신데 여러분 참석하시고 정말 거기서 안내를 따라서 좀 함께 우리가 뭐 실패하더라도요. 이번에 뭐 실패도 됩니다. 그래서 한번 좀 가정 예배 한번 시도는 해봅시다. 또 나중에 또 실패하더라도 또 시도해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좀 다 같이 함께 좀 그 온라인 가정 예배 학교를 들으시면서 좀 가정에서 우리 한번 좀 가정 예배 한번 드려보고 또 가정에서 함께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그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많은 경험을 제공하고 좋은 교육을 제공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성공하면 다른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 것입니다. 반대로 이것에 실패하면 다른 모든 것도 다 실패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앞선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잘 전수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